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0장 부르겠습니다. 580장입니다. 삼천리반 녹음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 녹음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금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금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금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금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에 아주 힘을 썼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1982년도 12월 어느 추운 겨울밤에 조지타운 대학 병원 병실에 한 남자가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잭 스위거트예요. 그는 1970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13호를 조종한 파일럿이었습니다. 잭 스위거트는 말기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워있는 그의 곁에 늘 찾아오는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잭과 함께 아폴로 13호를 탔던 닐 암스트롱이었죠. 콜로라도 미 연방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거의 매일 밤 죽어가는 친구이며 형제인 잭 스위거트를 찾아와서 밤을 함께 보내면서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잭 스위거트는 닐 암스트롱이 읽어주는 시편 23편을 들으면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모습이죠. 진정한 형제 사랑이 무엇일까요? 가장 바쁘고 힘든 시간에 그 형제를 사랑하고 또 돌봐주는 일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라는 말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도와줄 마음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또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말을 별로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을 만한 말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거나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큰 죄를 지었을 때도 모르는 척 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때는 조용히 위에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줘야 합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예전에 우리나라와 같이 육체 노동을 참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거나 땀을 흘리는 일은 하지 않고 노예들에게 하게 했죠. 그러나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일하라고 모범을 보여주면서 가르쳤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죠.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곧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상생활과 하는 일까지 다 그만두었어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왜 일을 합니까? 집을 지어서 뭘 합니까?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었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 전에도 여러 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1992년도에 10월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다 헌금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 문을 닫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죠.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2011년도에 그것도 10월 달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기다리며 살 때,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심판하실 텐데, 올바로 살아야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긴장하면서 살게 되죠.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시긴 언제 오셔? 내가 죽은 다음에나 오시겠지.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대강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기억하십시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수고해서 이익을 남기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면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느 목사님에게 내일 주님이 오시면 오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참 보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만들고 가꾸고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 가장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것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일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 직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건 다 챙기고 얻어먹는 데는 빠지지 않고 다 다니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적게 하려고 하죠. 직장에서 빨리 나와서 친구들 만나서 놀고 취미 활동하고 등산 가고 운동하고 그러기를 좋아해요. 아닙니다.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은퇴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편하게 쉬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쉬는 것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거지 계속 쉬면 하나도 좋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아무 가치가 없구나 그런 생각만 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와 함께 산타바브라에 여행을 갔습니다. 시청을 둘러보았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방문객들의 투어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방마다 안내하면서 시청의 역사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의 동네에 한 여자분이 코비드 팬데믹 때 아침 일찍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맨손 체조를 가르쳐 주었어요. 나온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저희 아내 나가서 아침마다 하고 돌아와서 기분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퍼블릭 도서관에 가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죠. 또 많은 교인들이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말만 하지 말고 일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앉아서 대접만 받지 마시고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집안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잘 정리하시고 심심하다고 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수요일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좋겠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할 때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끼고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시간을 보람되게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이라고 시작하죠.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라는 뜻이에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존중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일을 안 하면 얄미워 보이죠? 일을 하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우리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고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건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올바르게 일하는 것을 볼 때 좋은 인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이 게으르고 남을 의지하고 얻어 먹으면 무시당하죠. 손가락질 받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모욕을 당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러나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우리가 손으로 일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정도까지 넉넉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힘을 써서 우리가 월급을 받든 안 받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 떠날 때까지 할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10월 15일을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를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성찬식 이번 주일날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주님의 식탁에서 참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손으로 일을 힘써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편하려고 또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저 쉽게 살려고 하고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한 몸과 또 믿음을 주셔서 일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15일을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만나기 원하고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저 교회 행사가 아니라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성찬식을 아버지 가집니다. 주님의 테이블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그 귀한 일을 감격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 살 동안 할 일을 허락하셔서 세상 떠날 때까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건강과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내가 할 일이 뭔가 살피고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